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또 오늘 저녁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제 미진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서론 부분을 하였는데 그 서론 부분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성령론을 말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부분을 어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간의 경륜적 질서를 생각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성령님과 관련돼서 이제 은사 자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집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인가?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은사가 오늘날도 동등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경륜적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적인 여러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주셨던 은사는 구약 시대에 주셨던 은사와 또 다른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본질이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은 이제 그 나타난 양상이나 그 은사의 여러 이제 종류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 주셨던 은사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교회 시대에 주셨던 은사가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사가 그대로 오늘도 나타난다.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적 질서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령님께서 구원에 속한 은혜도 주시고 또 사역에 교회를 섬기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그 직임에 합당한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섬기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의 분량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 직제에 대한 교회의 성소로서의 교회와 믿음에 보면 이제 직제에 대한 교회가 이제 세우신 설교자도 있고 여러 장로의 직도 있고 짐사의 직도 여러 직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적인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서 어제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가운데 조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여러분 가운데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충하여 드립니다. 어제 철학을 우리가 쫓을 필요가 없고 인문학 신학교에서 인문학을 강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인문학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인문학이 없으면 일반 은총의 영역이 이제 우리 교회만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아니죠.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의 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의 분야를 신학을 제대로 안 하고 인문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헛된 철학과 그 여러 가지 그 신화와 족보와 이런 거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또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이드 학파나 이 철학의
여러 가지 사조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인데 영어로 보면 childish learning이에요. childish learning, 유치한 학문이에요. 아주 그 수준이 낮다 이 말이죠. 이제 복음의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주신 거기에 비하면 아주 유치한 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을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뭐 신앙을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을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전문적인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그 철학자들이 뭘 말하는 거에 대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증이 되는 게 변증. 설교는 변증적인 요소가 있죠. 변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정당성과 그 진리됨을 일반 세계에 광포하며 일반 세계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문제를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증하고, 그래서 복음을 변명함과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나와 함께 되었다 그러거든요.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 이 철학 사조나 이런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은 공부를 그 철학들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이 말하는 것이 정말 복음에 비추어 보면 인생의 진정한 그 길이 무엇인가는 말하지 않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학문은 매우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학문이 필요해. 학문이 없는 나라는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학문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그 6.25 이후에 1950년대,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70년 됐습니까?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온 데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교육에 힘썼기 때문에 우리 학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공부해도 공부를 믿음은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믿음은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 은혜가 그 공부 없는 그 은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경회를 배우는데 지금 사경회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제가 이제 부족한 종이 이제 강론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는 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선진들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선진들로부터 사도시대, 구약시대, 사도시대 주어져서 이제 이미 있던 거 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아이고 저도 배워서 알아요. 배워서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뭘 통해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뭘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책을. 그냥 로이드 목사님이 대설교가잖아요. 그냥 말은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대설교가 되는가? 그 신학교 총장이 그 신학교를 아주 희한한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 총장님의 이름이 존 칼빈이에요. 그리고 그 부총장이 루터고, 그 다음에 존 오웬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고, 그 각 시대마다 아주 하나님이 쓰시던 아주 대단한 그 말씀의 학자들, 말씀의 종들을 아니면 설교자들, 그분을 모시고 신학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적인 신학교는 아닌데 그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 로이드 목사님은 책의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책의 사람이에요. 책을 읽어야 돼요. 오늘날은 책을 안 읽고 전부 다 검색 따닥 두드리면 검색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논리를 가져야 돼요. 뭘 가져요?
논리를 가져요. 논리.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대답할 말이라는 게 논리의 논리가 없이, 그러니까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는가? 이전에는 그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안 들어옵니다. 북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거 막 그냥 큰 아주 그냥 이 프랑카드를 걸고 들어옵니다. 한번 우리 총회를 갔더니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웅성웅성해. 그런데 신천지에 나와서 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한번 토론하자는 거예요. 아유, 감히 교회를 향해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논리가 정연하거든요. 자기들 논리, 잘못된 논리죠. 근데 교회가 이게 허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지금 그게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나라, 학문이 없는 민족은요, 장래가 없는 거예요. 학문이 있어야 돼요. 또 신학 그 교회사를 보면 경건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메마르니까 은혜를 많이 강조를 해서 경건주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경건주의 18세기 이런 이제 청교도 시대 이후에 이제 냉랭해지고 난 다음에 경건주의가 일어나는데, 그 경건주의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니? 학문을 무시했어요. 뭘 무시해요? 학문을 무시해가지고 경건주의가 맥을 못 추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일어나가지고 합리주의가 일어나서 신신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교회를 막 주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구 교회들이 대단한 교회들이 그냥 와그르 무너졌어요.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이러다가는 교회가 50년 만에 붕괴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1800년대 설교자였거든요. 1890 몇 년에 하늘나라 가셨나요? 그런데 그 설교자였는데 그렇게 예언조로 말했어요.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서 50년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그 자유주의가 일어나 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아주 황폐화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왜 그러는가? 이 경건주의 영향으로 그 은혜를 많이 강조를 하고, 뭐 부흥에 대해서 강조를 하긴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분처럼 학문적인 그런 아주 조밀한 교리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설교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학문적인 그런 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신학적인 바른 체계를 따라서 하는 이런 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무너졌어요. 자유주의가 아주 신신학. 왜 자유주의라고 하는가? 성경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는, 이런 의미의 자유주의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규범적이에요, 규범적이지 않아요? 규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과 인문학이나 이런 게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인문학의 유치가 있는 거예요. 인문학의 유치가 반드시 그래서 대학이 있는 거예요. 대학이. 근데 사실은 우리 서구 대학의 이 기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운 대학들이에요. 하버드 목사님이 세웠어요. 또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데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학문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세워서, 그래서 여전히 그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 세계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학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학문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PhD가 뭐예요? 필로소피, 닥터럴 필로소피예요. 철학 박사.
철학 박사는 어제 우리가 말한 그런 의미의 철학 박사 아니라 여러 분야의 그 학문을 연구하여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학적인 레벨이 주어졌을 때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철학 박사라고 그래요. 철학 박사라고. 그러니까 어떤 공학에 있어서도 받아도 PhD in engineer,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학에 있어서 철학 박사. 또 무슨 뭐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PhD라는 말이 철학 박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했다는 그런 박사가 아니라 각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해서 참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무슨 박사예요? 그것도 철학 박사라고 그래요. 옛날에 관광학과 제가 6, 7학번이거든요. 6, 7학번이 그때 67년 1학년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관광학과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관광학과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좋은데, 경치 좋은데 놀러 가면 되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학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요. 학문적으로.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있는데 신문방송학과인데 몇 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문 잘 찍어내고 방송 아주 재밌게 하고 뭐 그러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처음에 신문학과 생겨서 신문방송학과가 제가 3회 신문방송학과가 생긴 지 3회에 제가 이제 입학을 했단 말이죠. 가보니까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또 미숙해가지고 그 커뮤니케이션 사회과학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학문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믿음을 따라서 연구를 하되, 믿음이 앞서야 되죠. 연구하되 언제나 학문적인 자세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구원의 서정을 어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이런 신학적인 여러 논쟁을 통해서,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배웁시다. 우리 신면 보세요. 신면. 어제 나눠드린 팜플의 신면.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지고 오신 분. 안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좀 드리세요. 그 신면, 신면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면 드리세요. 신면 보면, 자,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개인 구원의 단계. 자, 이제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성령님의 이 역사로 일어나는 개인 구원의 문제를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론. 그러니까 자, 구원론이라고도 하고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신학교에, 조직신학에서는 우리 최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에요.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최 교수님이, 최동원 목사님이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조직신학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이라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실제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다루는 문제를 구원론이라고도 하고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개인 구원의 단계. 성령께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고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신 백성들 하나하나의 개인 구원을 위하여도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 성령님 행사가 교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어디를 통해 진행돼요? 참, 오늘 이제 교회와 성소로서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교회는 믿는 죄인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누구로 이루어졌어? 믿는, 물론 의인들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감동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의 말씀의 전파와 교육, 정당한 진리, 바른 성례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단계를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는 데서 이게 이제 어디서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정돈이 됐는가? 교회사를 통해서 정돈이 됐어요. 거기 보세요. 교회사 같이 있어요, 같이 없어요? 교회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사. 이단들은요 교회사를 다 뭉개버려. 이단들은요 교회사를 다 버립니다. 교회사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교회사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노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3단인 줄 알아요. 정말 그건 완전히 2단 중에 2단이에요. 이게 역사를 버리면 어떤 학문도 역사를 이제까지 연구했던 그 역사 속에서 집대성은 이거를 다 버리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건 더군다나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역사적 개혁주의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 속에서 그래서 교회사 속의 신학자들은 성령께서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단계와 순서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면밀하게 연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학자들을 통해서 그걸 가리켜 구원의 단계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을 세우셔 또는 설교자들을 세우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되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광포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증거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철학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결론은 철학에서는 철학이 아직도 결론을 못 내요. 근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가, 어떤 속성의 하나님이신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자원이, 지식을 위한 그 자원이 어디에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게 계시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고요?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여러 그 직제와 이 질서를 따라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조명이 있으면 다 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갑자기 뭐가 깨달아지는가,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도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기록하여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교회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또 공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조명을 주셔서 조명을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교나 또는 신학적인 수업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성도들이 또 알게 하셔서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신학은 그러니까 신앙을 위하여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신학은 왜 필요해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바른 성경 연구가 필수입니다. 거기서 신학과 교리가 결과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개혁주의는 교회사 속에서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교훈의 본을 집대성한 신앙 원리의 체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어디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일해요? 공중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일해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예스라 같은 율법학자, 예스라 같은 학자 율법학자예요. 예스라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예스라를 통해서 그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기뻤어. 그런데 와서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배워야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사라고도 하고 학자 에스라를 세우셔서 율법을 증거하고 풀어 해석하는 이런 일을 감당케 하셨단 말이죠. 그 속에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마찬가지로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래서 신학자들,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논쟁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세한 논리인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뭐 계시로 주신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금방 어느 날 같이 그냥 책 한 권을 뚝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단들은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몰몬경도 어디 가서 몰몬경이 딱 넣어 가서 파보라 그러니까 몰몬이라는 책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가 이제 집대성이 될 때 굉장히 영적인 투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굉장한 투쟁이 있었어요.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란 속에서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이제 서로 이제 좌우를 그리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경적 우세한 논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이렇게 이제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사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집대성된 성경의 교리 체계를 살아있는 유산으로 알고 배워야 합니까?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잖아.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 장로교회에 배워야 돼요. 장로교회는 이것을 표준 문서로 삼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총괄한 것으로 믿느냐 그러는데, 예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혀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서열이 본다면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믿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아시겠습니까?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공부.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공부를 하는. 오늘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쉬운 용어 교리 해설을 잘 이렇게 국어 맞춤법에 따라서 잘 정돈해서 번역한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정당 한 권씩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근데 되게 책을 공짜로 가져가면 안 읽는다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은 읽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읽지 아니하고 그냥 꼽아두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꼭 읽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고. 언제 한 말에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는데 1987년 10월 몇십 날 제가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위임 받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장로님들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시고 전 장로님 그때 오시긴 오셨지만 이제 오신 지 몇 개월 안 된 그런 때인데 그때 제가 오자마자 권사님들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도 세우자고 그래서 아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세우려면 이거 공부를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얘기가 드는 거니? 아니 목사님이 이것 보고 설교하셨구만. 아이고 여기 다 있네.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칭찬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이야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요한 목표에 아주 중요한 줄기로 삼아서 증거하시는구나. 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정반대야. 아이고 요 책 보고 한 거 아이고만. 제가 이 책을 보고 딸딸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런데 모든 설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이 줄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듣기는 잘 들으셨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 칭찬이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나를 칭찬 안 해줘서 슬픈 게 아니라 교회 상태가 이러구나. 아이고 교회 상태가 이러구나. 그냥 도망치려고 많이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도망치려고 많이 했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된 교회로 서도록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 누구네 교회라고요? 누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그때 출석하신 우리 박 장로님 가정하고 한두 가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박명훈 집사님하고 김옥장 원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계장로님이 몇 개월 전에 오시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 이런 말씀드리면 못한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왜 몰라요? 제가 소련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 하는데 그러니까 참 어렵게 이게 들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얼마나 그 말이 힘이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뽕짝을 들었는데 이제 크라시를 듣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설교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 막 아주 싫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장로님은 우리는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둘러서 듣고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설교자는 뭐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이제까지 밝혀졌지 않은 비밀을 무슨 밝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미 교회사 속에 집대생된 개혁주의 진리, 곧 복음의 진리, 사도의 복음을 이미 증거되고 광포된 그 복음을 또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고 목회자에게 그것만 기대해야 됩니다. 복음이 새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새 복음이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새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없다고요? 창세 이후에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 김 장로님, 김신 장로님 그러시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 가까이에요. 교회에다 프랑카드를 하나 써놨다고 그래. 무슨 프랑카드를 써놨냐 그랬더니 복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교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어? 복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교회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 그런 말도 다 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런 말도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은 누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구 복음을 업그레이드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뭐 패션을 따라서 자꾸만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복음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요? 그 복음이지. 현대인을 위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10대를 위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10대를 위한 복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언제나 그 복음입니다. 다 같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천사의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밖에. 10대들에도 그 복음, 어린 아이들에도 그 복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치원 애기들한테 예배 드릴 때도 그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복음을 그들이 쓰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그 복음만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복음이 성경대로 그 복음을 바로 전한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을 뭐 전해야 되는 건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 구원의 단계가 그런 이 교회사를 통해 정립이 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교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교회사 속에서 성경 없던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바르게 밝혀내고 정립했다는 말이죠. 개혁주의가 정립한 구원의 단계, 거기 한번 보세요. 10이면 나같이 시작. 선택. 10이면 넘어가면 10이면 자, 처음에 뭐예요? 구원의 서정. 이제 단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저나 여러분이 각 개인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원하나 하시는가 보세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을 때, 이 세상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부르심. 그 다음에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뭘로 부르셔요? 그렇지,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누가 들려줬어요? 누가 들려?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르심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 박혀서 빼낼 수가 없어. 아이고, 이 말씀 낮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왜 자꾸만 그 생각이 나지? 옛날 이제 일제 시대 때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이제 누구나 만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일본 헌병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헌병 앞에다 대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본 놈들한테는 전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주의는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복음을 일본 순사에게, 일본 순사 쪼덕쪼덕 말을 타고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종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확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사가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지? 왜 이렇게 말이 됐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말이 심령 속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떠나잖아요. 그래고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괴로워 견딜 수 없어.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냥 딱 들어박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는데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박혀서 그 사람의 심령을 묘하게 붙들어. 그래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말씀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회개케 하시고. 그러니까 거듭나니까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거듭나는 건요,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는 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깜깜했잖아요. 그런데 거듭날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이전에는 내 이 나무를 볼 때 그냥 이게 뭐예요? 나무지, 무슨 나무냐고, 무슨 나무나 그냥 지나갔는데, 아이고 이상하게 내가 그 누가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무를 봐도 그 나무가 그 하나님이 좀 지으신 거, 가만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기는 맞은가 봐.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조밀하단 말이에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야, 생명이 아무리 인생이 못해도 생명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아이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주셨. 아이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하고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다 딱 맞추니까 딱 들어맞네. 아이고 정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와.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거듭나게 될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으면 나는 누구야?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사람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관계없지만 내가 천국이 만약 있다면 나만 내 선한 일로 뭐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 읽어보니까 또 전도하는 그 또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마음으로만 못된 마음을 먹어도 행동으로 안 했더라도 똑같이 여긴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오른손을 하나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 몸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임해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큰일 났네. 내가 지옥 가게 됐네. 야,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믿음에 속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언제요? 거듭나게 하실 때. 아시겠습니까? 거듭나는 건 뭐예요? 눈이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제까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내 존재는 뭐예요? 내 존재는 사람들 속에서의 내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배경, 이런 것이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견지해주는 하나의 조명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던데 죄인으로 이제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인이구나. 나는 꼭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존 버녀는요, 회심할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그 깊은 그 고통의 가공스러운 두려움을 똑같은 분량으로 겪어야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긴 하지만, 하여튼 존 버녀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요, 6개월 동안 나뭇가지에 있는 새가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새는 죽으면 지옥 가야 안 가요? 새는 죽으면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옥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지옥에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슬퍼하고 그 새를 바라보고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 영적인 죄를 각성하는 단계를 성령님께서 주셔서 거기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의 종교성을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생각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도,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에 대한 눈이 거듭나게 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시작한 눈이 눈 감았다가 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라는 걸 비로소 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주가 생각나고 그때부터 진짜 이제까지는 다른 일로 울었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일로 울었어요.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원통하다고 울고 그랬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아니요. 이제부터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어떻게 그 처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생각하니까 내가 울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이게 바로 회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있어 가장 오직 유일한 소망,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대로 하면 나는 국물 없다. 큰일 났다.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컨버전이라고, 회심, 따라하자, 회심의 역사, 회심 속에는 믿음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듣게 하시어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고 거듭남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시간적인 그런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 그래서 거듭남이 먼저인가 이 믿음이 먼저인가 이게 상당히 이게 논란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거듭나야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하면 또 믿는 그런 믿음이 또 생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거듭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전에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상관도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 죽으시면 예수님 죽으신 거지 뭐. 우리 신입반에서 우리 신앙의 저수반에 처음에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손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질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왜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돼. 이상하지요. 내 죄는 내 죄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책이 있어 없어? 제가 볼 땐 대책이 없는데도 하나도 염려 없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눈이 열려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식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다른 교회 다른 데로 가셔서 이사를 가셔서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으로 역사해. 성령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 자, 거기 그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냥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착한 뜻. 먼저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착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하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자,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큰 하나님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셨어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큰 목적을 가지셨어요. 구원의 큰 목적이에요. 자, 구원, 아무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정의를 할게요. 구원이란 죄와 죄의 책임과 죄의 영향과 오염에서 그 사람을 완전 무결하게 구원하여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람이 지으심을 받았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건 아니라 일그러졌어. 그 형상이 일그러져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새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아닌 마지막 아담인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이제 세우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놀라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자, 8장 3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냐. 이 대목이 구원의 서정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신 거 뒤에서 이제 설명할게요. 그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부르시는데 의롭다 하면까지는 못 나가고 부르시는 데서 끝나.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부르시는 데까지는 나가는데 중도에 가다 탈락.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까지는 나가는데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는 탈락. 거기까지 못 나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불신실함과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있다면 그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0점밖에 안 되는데 너 알고 보니까 0점이구나 이러실 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0점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실 때도 우리가 몇 점이라고 알아요? 우리 자신은 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믿음 생활하면 우리 점수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여전히 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무산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도 후회함이 없어요. 괜히 택했네 정말. 예를 들어 유재훈 목사님, 유재훈 목사님 내가 택해가지고 쓰는데 쓰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 괜히 택했구만. 이렇게 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 아니?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줄 아셔요. 그런데도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영화로운 존재예요. 지금 영화로워요? 아니 그냥 몸도 영화롭고 그래. 우리 몸은 무슨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무슨 몸이라고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건강을 유지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될 때 아이고 원통이야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원래 그래요. 연약해요. 그 아직도 영화롭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가지고.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고 확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영적인 신령한 사슬이라고 로이존 목사님. 이 사슬이 중도에 끊어지잖아요. 택하심 받은 사람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될 때까지 중도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인자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죠. 그런데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잖아요.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택하셨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안 해요. 제가. 그래 내가 그래 별것을 다 걱정하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믿지요. 예수님이 구주신 줄 믿어요? 믿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를 위해 죽으셨죠. 저 같은 자를 위해. 그 감사해야 감사해요. 감사는 하죠. 그런데 뭐가 걱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별걸 다 걱정하니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바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떤 때는 연약할 때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정말 중간에 탈락되는 게 아니야 이런 그 마음의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완전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완전하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너무너무나 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요 너무 감격이에요. 감격.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다 감격과 감사 시대로 살아야 돼요. 감격 시대 따라하세요. 감격 시대. 쓸데없는 일로 감격하지 말고 다른 이 세상 일은 감격해봐도 그냥 감격해봐도 그냥 오래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이죠. 내가 다시 말하. 따라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번거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기뻐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셨으면 절대로 후회하심이나 우리 연약 때문에 그걸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셔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도 그래. 칼빈주의는 그렇게 믿지만은 알미니안주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안 그랬죠? 기록돼 있어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성경대로 믿으라는 게 칼빈주의 아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대로 안 믿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덤비면 알미니안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머리도 쓰지 말라는 그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한도 내에서 알려고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려고 애를 쓰기는 써야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맞죠? 맞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잘 믿을 줄 알고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선택한 건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게 하면 그러면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잘 믿을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성경적이에요. 죽었다 하면 죄와 오물로 죽었는데 우리 속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다 진노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대로 믿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 인간적으로 자꾸만 이해를 따라가지고 그 인간적인 이해로 뭐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맞추려고 하면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알미니안 신학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거 다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한테 갔거든요. 어느 교파 목사님들한테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냥만 막 웃어요. 그 왜 웃냐 그랬더니 우리 벌써 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뗐냐 그랬더니 우리도 불강력적인 은혜 다 믿고요. 무조건적 선택 다 믿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책 읽고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바라느냐. 은혜 받으니까 그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은혜 받으니까 믿어져요. 그리고 장로교회도 은혜 받지 못하면요 계속 머리를 써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 그런데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계속 인간적으로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성경은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대는 믿으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들어있어.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이제 선택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셔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단 말이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그러니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드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야 함과 같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자를 보냈어야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 여러 군데 보내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갔을 때요. 고린도에 갔을 때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려고 하고 그 회당장을 잡아다가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고통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 고린도성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그 예수님 믿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그냥 일어나 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것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택함 받은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중심교회가 여기 서 있는 건 중심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그리고 거듭났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 데서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니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가로되 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니. 이게 말씀의 그 말씀의 이 권고와 말씀의 호소죠. 복음의 전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니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야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례를 주실 때 세례를 베풀 때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겁니까? 세례는요 광포적인 행사예요. 이미 세례를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광포적인 거예요. 성부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제 캐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은요 10계명도 2계명을 없앴어요. 10계명 2계명이 없어요. 로만 캐톨릭은 2계명이 그대로 맨날 우리 중심교회에서 10계명 교도 갑시다 그래 2계명 하게 되면 당장에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나요. 2계명 그거 뭐 만들지 말고 뭐 하는 캐톨릭에는 많아. 들어가면 그냥 여기에 뭐 묵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 그리고 2계명을 싹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나눴어. 10개는 채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 돼. 그냥 그건 그렇고. 자, 부르셨다며.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고 그랬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연단한 성화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의롭다 하셨으니까. 자, 의롭다. 자,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으니. 여러분 의롭다는 이 말씀은 법정적 성부의 선고입니다. 한번 들어요. 법정적 성부의 선고.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재판을 하시는 재판장께서 그 앞에 서 있는 피고를 향하여 선고를 내린 거예요. 무슨 선고를 내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진성, 내가 김진성이를 의롭다고 선포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시며. 근데 김진성 집사님 대답해봐. 그 집사님이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없는 집사님을 향하여 의롭다 이렇게 하시냔 말이죠. 아니 감사한데 글쎄 아무것도 없어요. 몇 점이에요? 몇 점? 0점인데 어떻게 100점이야 그런 선고를 받았느냐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누구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백을 가지고 옷 입혀 주셔서 전가시켜 주셔서 김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진성 의롭도다 선포해 주셔서 그게 바로 의롭다는 선포, 법정적 선포예요. 그 법정적 선포는 단회적입니까? 여러 번 계속됩니까?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재판을 내가지고 의롭다 선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처음에 그 선포를 하셨어요? 한 1년 뒤에 하셨어요? 예?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시는 거예요? 1년 뒤에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래야지. 그러고 잘하는가 못하는가 좀 가만히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 성급하신 게 아닌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셔야지. 믿는 대로 믿는 즉시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누구 걸 가지고 의롭다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덕이 심할 수 아니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요 선포했다가도 얼른 거두어야 돼요. 아니 선포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만 가지고 선포를 미리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의롭다고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몇 번 선포하셔요? 한 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한 번 선포하십니까? 따라하세요. 단회적, 완성적이에요. 완성적. 몇 번이라고요? 단회적이고 완성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두 번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선포하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가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참, 이걸 생각하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이 이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해가지고 어떤 데는 낙담이 되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아이고 어떤 데는 이런 때도 있어.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내가 정말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시편 기자도 그런 생각을, 시편 119편 기자도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보니까 했어요. 왜 그런 거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그랬어요. 진토는 뭐예요? 진토 시궁창에 내 영혼이 들어박혔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아이고 내 상태가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상태밖에 안 되네. 이런 마음의 갈등과 낙담이 빠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 시편 기자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언제 받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언제 받아요? 예수님 믿는 즉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늘 법정이 열려요. 하늘 법정이 열려서 거기서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을 향한 영원한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죄인 하나 회개하면 그 천사들도 기뻐한다고 그러는 이유가 하늘에 이런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광포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롭. 자, 거기 21절, 22절, 33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은 효력이 더 나아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면 의롭다함을 받은 효력이 더 약화돼요, 안 약화돼요? 그건 약화되고 안 약화되고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의롭다고 하실 때 100점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100점으로 인정해 자녀로 받아들여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속에 의롭다 하심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 부르짖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를 때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주환아, 너 아버지 부를 때 막 부르짖으면서 부르냐, 그렇게 안 부르냐? 주환이 대답해봐. 주환이가 그냥 매일 저녁마다 나와. 몇 학년이냐 지금? 예? 중1이에요, 중1. 중학교 1학년 들어가. 근데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어? 아버지 부르짖. 그런데 주환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그 속에는요 굉장한 권세가 들어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도 그 속에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악을 쓴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한 권세를 의존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은행 자기 통장 가지고 가서 예금한 거 돈 찾을 때 부르짖으면서 탑니까? 돈 찾으면 왔다고 이게 좀 줍니까? 성우님 부르짖습니까? 아닙니까? 그 은행 창문에서
돈 내는데 오늘 100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 1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냥 갖다 청구서 내가지고 그냥 줘요. 그런데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은행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은행 치고 그냥 안 줘. 가지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왜 아직 뭐 시간이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뭐 거래가 정도인지 안 되는가? 얼른 줘요. 그래서 처음에. 딴짓 계속하겠습니다. 얼른 줘요. 이게 은행. 그럼 나중에 과장님 나오세요. 그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언제 은행을 갔더니요, 야단 났어. 막 그냥 고객이 막 그러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하게 막,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달게더라고 그분요. 근데 그 양반은 나름대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은행 돈 차일 때 막 소리치면서 찾지 않아도 청구서만 싹 내놔도요, 거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를 속으로 조용히 불러도 그 속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부르짖느니라 자녀가. 그 다음에 8장 15절 시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종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낳게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과 바란나의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사들이 현재 이런 정례 이런 능력이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이루어진 시간적으로는 다 완전히 우리가 다 그걸 다 맛본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일이에요. 확정된 일. 여러분 믿습니까? 확정된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동네에 아주 괴악한 사람이 어떤 아가씨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면요, 아이고 괴로워. 이사 가야 돼. 그런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조성하였고 값을 지불하였단 말이에요. 구원의 값을.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성화생활 성도의 견인 영화롭게 되는 걸 다 한풀이해서 아예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 말씀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실 때 벌써 하나님의 뜻은 확정된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희망과 바람을 가지고 그랬으면 하는 것을,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다시 확정된
확정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확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너무너무 구약도 그냥 이 하나님의 그냥 확정적인. 그 다음에 3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네.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승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확정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리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이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몽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걸며 너를 광폐케 하던 자들은 나를 떠나가리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확정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생활도 확정된 가운데 진행되는 성화 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 생활이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그 다음에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라는 건 이제 거기 이제 사전에다 이제 쓰지 말아야 돼.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지옥을 생각하면서 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생각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옥 갈 염려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정말 구주를 믿는 사람에게 지옥 갈 염려가 그 사람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제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확정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시작. 더 14절 시작.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완전히 영화롭게 될 날을 바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확실해요. 다 모든 면에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그러면 어떤 내일 일은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뭐 확실한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일 일은 모르죠. 내일 일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일은 압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뜻이 확정적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돼요? 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요? 그렇지. 그 목사님 제가 믿음을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뭘 믿는 믿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는 믿음. 이 청구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막연하게 하늘을 생각하면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이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성삼위께서 계셔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그 기록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을 받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있다가 하늘나라 갈 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요단강 건너갈 때 가장 큰 은혜.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가다 가끔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가면 어떡할까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강이 얼마나 깊은데, 안 건너간지 모르지만 얼마나 깊은데 죽음의 요단강이,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요단강을 거기 가서 잘 오다가 거기서 퐁당 빠져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내도, 죽음의 단계는, 성도의 죽음의 단계는 형벌의 단계가 아니라 연단과 징계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참 놀라운,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영광과 소망의 절정에 이르게 되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연약하고 시련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의 연약 가운데 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이고, 오늘 팜플렛은 오늘 가지고 왔다가 내일 또 가져와야 돼. 10시 정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오늘 팜플렛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팜플렛 내일 이제 할 거 더 보태가지고 내일도 10시에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결론 다 같이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성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니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요 우리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부의 완전한 사랑, 성자의 완전한 구속, 성령의 완전한 보혜사의 행사에 삼겹줄에 매어 있는 자는 영원히 복됩니다. 아니, 그 사람만 복이 있습니다. 누구만 복이 있다고요? 그 사람만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방편이요. 다 방편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자 주께서 임하시는 것. 이거 무서운 말이고 복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나 우리 삶에 적용해요. 그 다음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써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땅에 있다고요? 은혜의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생애 속에서 어디 있더라도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에 들어감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천후 어디서든지 은혜를 구해요. 여기 오다 보니까 24시간 동물병원이 있더라고요. 동물들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동물들 아프면 언제든지 가서 땅땅 두드리면 24시간으로 써 있으니까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런데 24시간으로 써 있는데 오전 3시에 가는데 안 열어줘.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동물들을 위해서 24시간 문 여는 데가 있네. 그런 생각이.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은요, 전천후적으로 언제나 은혜의 보턴을 눌리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바로 주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바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오래 복잡한 과정이 거치지 않아요.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아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나는 믿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져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 임금님하고 나하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신 차려. 내 주제를 알아. 내가 누구고 솔로몬 임금님 누군데 그런 말을 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아니야. 정말로 솔로몬 임금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안 믿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떤 데는 믿어졌다가 어떤 데는 안 믿어지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봐요. 어떤 데는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막 그런 좀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왔다 갔다 믿음을 갖다 우리 생각 우리 정서에다 갖다가 삐끄러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이 말씀대로 거기다 올려놓고 저나 여러분의 상태나 환경과 조건이 어떻더라도 그거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면 이번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5장 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천후예요. 전천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 사랑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걸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